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2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2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1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중요성은 문학적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학적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크로스틱 형식을 떼는 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이 시는 아크로스틱 시라고 해서 어떤 것이냐면 각 행이, 그러니까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게 되면 알파벳 순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알렙, 베트, 김멜, 달레 이렇게 쭉 나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어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한 절씩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1장 1절부터는 뭐 우리가 기역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글을 써내가고, 2절은 니은으로 해서 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디귿 끝으면 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국어는 1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히읗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22개의 그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고 1장도 2장도 보게 되면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3배 66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같으면 3절씩 묶어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가고, 마지막 4장도 22절, 5장도 또 22절, 이렇게 그 시의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를 이러한 구조로 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글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당했다라는 것을 외우기 쉽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하기 쉽도록, 그때는 뭐 책도 있었는 것도 아니고 다 구전으로 내온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고, 누군가 아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고 읽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읽기 쉽고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자음 22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예레미야 이 탄식은 어떻게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모습들,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에 겸손히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주 목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애통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도시가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모든 금은보화를 다 압류해가면서 가져갔던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그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단순하게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감정적인 표현에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었던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던 것이 다 사로잡혀가고 백성들도 다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유다가 왜 이렇게 황폐해졌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졌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개를 향한 부르심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그 참혹한 모습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번성하고 사람들도 많았고 살기 좋은 도성이었고 아주 의미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도성은 다 황폐해졌고 마치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홀로 된 여인처럼 슬픔에 잠겨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뿐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도성에는 그리고 이 성문에는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조차도 없고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그 땅은 공고에 처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도성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하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잘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 도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멸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죄악과 타락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의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합당한 죄에 대한 그 나의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더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는 단순히 슬픔과 고통의 기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비록 모든 것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모든 것을 100% 지키지 못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비추면서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길로 가더라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임만을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긍휼함과 주의 은혜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를 돌보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역 대신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성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구역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을 위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